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초막절 8일차 세미닛 아제레리 시간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미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짜렛 잠시 멈추고 중지함으로 하늘의 것을 구원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기쁜 싱카토라로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의 날이 오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과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초막절 8일째 세미닛 아제렛의 날이고 내일이 싱카토라의 날이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주신 말씀 잘 묵상하고, 말씀이 기쁜 경지, 토라의 말씀이 기쁨이고
또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춤을 추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 두 번째 사사 에훗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 상갈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 사이클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첫 사사 운례를 세워주어 가지고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주셨어, 그죠? 그러면 제대로 살아야 또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운례이 또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자, 오늘 여기서 우리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어제도 내가 준비된 사람, 운례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더라.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악을 행해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과 달리 두 번째 사사로 쓰임받는 에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그거 차이예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방식으로 세상 쪽으로 향하여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로 걸어갈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으로 사는 것. 오늘 12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할 한 사람,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주목하고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는 또 그들을 징계해야 되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해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공격해서 쳐들어오게 만든다. 그래서 에글론이 모압 왕이니까 암몬 족속들과 아멜 자손과 연합해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는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여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는, 여러분 우리도 일제 식민지에 있어봤지만 남의 나라의 치하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어떤 식민지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잖아요. 1,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괴롭힘을 당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대적자를 사용하시고 전쟁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들이 그 핍박하여서 괴로운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18년 동안 그들은 섬기는 그 위치에서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게 사사기 특징이라고 했어요. 범죄합니다. 대적자를 세워서 그들을 치리하거나 징계합니다. 그러면 그때서 아이고 주님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워주시는 게 사사기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그들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또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본 사람이 있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한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게 어제 운니엘이 처음으로 뽑혔고 두 번째로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이 지구촌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이 도시를 위해서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이 직장 공동체를 위해서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는 누구를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죠.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훗이라. 여기서 엔손잡이 에훗이라는 것은 오른손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장애인이라는 의미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에훗이라고 하는, 이 에훗이 강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강한 자.
그는 강한 용사로서 리더십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으며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게 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은 45cm죠, 그죠?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쌘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뭔가 이제 하나님이 사인을 받아서 나중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명령을 전달하러 왔다, 왕에게. 그 명령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심판의 칼을 당신에게 찌른다 하면서 그를 죽여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사시대 때 사사들은 어제도 살펴봤지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찰나에 하나님이 쳐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주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명령도 받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이 사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들이 울부짖음을 통해서 한 사사 이 에옷을 사용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준비합니다. 칼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리고 곡물 바칠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타임을 그가 잡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죠. 곡물을 바치러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가서 왕에게 바칠 때 왕을 만나겠죠, 그죠?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수행원들하고 같이 가겠죠. 아, 그때 해야 되겠구나. 그때 내가 칼을 차고 가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이 모압 왕을 내가 처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지혜와 전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때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웃이라던 것이죠.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웃이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갇혀온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돌려보내야 되니까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는 것은 이 지역이 모압 경계 지점, 모압과 이스라엘 경계 지점까지 와서 수행원들, 곡물 메고 온 사람들은 안전하게 돌려보내고 혼자 단독으로 뭔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 이 에옷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 곡물 바칠 때 왕을 처리해야 되겠구나. 잘 준비된 칼을 가지고 와야 되구나. 나와 같이 갔던 수행원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고 나서 내가 돌 뜨는 곳까지 모압 국경까지 거기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려보내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주신 지혜와 전략으로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것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다니까. 왕이 네가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조금 전에 곡물도 바쳤으니까 하나도 의심하지 않죠. 자기를 섬겼으니까, 그죠? 모셔 손자들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고 단독 면담을 하게 합니다. 자, 20절입니다.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에게 무엇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에웃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죠. 할 말이 있어 왔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심판하라는 그 명령을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적기를 처분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왕은 그 당시 그 왕들은 자기들로 우상 숭배하면서도 여호와의 신도 같이 섬기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나를 축복해달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우리 신 하나님이 할 말이 있다니까 왕이 그냥 앉아서 듣지 않고 그 자석에서 일어나서 뭔가 털을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때 에웃이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삐어서 왕의 몸을 찌르더라. 왕의 명령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을 심판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는 의미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죠.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칼끝이 등까지 완전히 간통했다. 빼내지 않으니까 기름이 칼날에 엉겨 있더라. 자, 그 다음 23절 보니까 에훗이 행간에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더라. 그러니까 에훗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니까 전략을 잘 짜요. 곡물 바칠 때 내가 왕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그러고 나의 수행원들은 돌려보내고 돌 떠는 곳에서 돌아와서 내가 일을 처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이 있다고 전달하면서 왕에게 말하면서 내가 적결 심판을 해야 되겠구나. 다 계획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도망 나올 시간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 당시 왕자는 자기가 쉴 때는 자기가 안에서 다락문을 잠그고 자거든요. 그러면 신하들도 왕이 쉬는 시간은 왕 잠자는 그 왕을 깨울 수 없으니까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에훗이 알고 안에서 다락문을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왕께서 피곤하셔서 문을 잠그고 좀 쉬시는구나 하고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좀 쉬고 계시는구나, 주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일반적인 왕이 하는 일이니까. 왕이 안에서 잠그면 어떤 신하도 가서 깨우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이 자는데 누가 가서 감히 깨우겠습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에훗은 탈출해서 도망 나오는 굉장히 에훗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가 어떻게 나온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늘의 지혜와 전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성령님이 충만하면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시고 하늘의 전략으로 문제도 해결하시고 돌파가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에훗을 보면 참 지혜롭다. 전략가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기에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우리도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전략을 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함으로 그대로 살아내서 우리 세상 삶에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전략으로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죠? 그들은 왕이 주무시는 줄 알고 그대로 내버려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에훗이 탈출하는 시간이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그때는 이상하다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의 왕이 이미 땅에 엎드려 죽은 모습을 발견했다. 자,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떠는 곳 이미 모압 국경까지 지나서 서이라로 도망할 수 있었다.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회중들을 수집하는 것이죠. 성회로 모이라 할 때도 소파로 나팔을 불면 하나님 앞에 모이잖아요. 그죠? 군대로 출정할 때도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같이 출정하거든. 그래서 모이라는 의미로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에훗이 하나님 주신 전략대로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왕을 심판하고 처분하고 처리하고 그가 잘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내가 추진하니까 하나도 차질 없이 자기가 다시 돌떠는 곳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는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저들을 처리하자라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음 단계에서도 역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을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고 29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이는
대승리를 거두는 만명을 주겠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서라. 한 사람도 동하지 못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전략대로 하나님이 지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본 에봇은 이제 백성들을 그늘을 가서 모압 군대를 처리한데 약 10,000명이나 되는 모압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승리하게 하셨다.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이나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어제 우리는 운니엘이 초대 사사는 4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 태평성대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두 번째 사사 에훗, 지혜의 에훗, 지혜로운 에훗, 강한 사람 에훗, 믿음의 사람 에훗, 전략가의 에훗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80년 동안이나 쓰임받나. 물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그 축복의 그릇대로 쓰임받겠지만 초대 사사 운니엘은 40년 동안 사사로서 통치하지만 이 두 번째 사사 에훗은 8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운니엘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를 보여준 사람이고 이 에훗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를 보여준 거예요. 한 구원자 예수 하마시아 바로 예수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보여주는 모델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운니엘과 에훗 어제 운니엘을 살펴봤고 오늘 에훗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 뒤에 31절 한 절 오늘 길게 에훗 이야기를 한 방면에 또 상갈은 짧게 한 줄로 요약해서 사사 인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훗 후에 제 세 번째 사사는 상갈이 뽑혔는데 그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졌다는 목동이었다고 했죠. 목동이었는데 이 모압왕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기던 그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다. 그럼 우리 이 31절 안에 또 말이 생략됐겠죠. 또 에훗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악을 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였고 이것을 이사야서 사사기 5장 6장에서는 그때는 상갈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 적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숨어서 오솔길로 다녔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어렵게 살던 그때 또 한 사람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목동으로서 귀하게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 상갈이 다음 사사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쓰시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대로가 비었고 오솔길로 다니던 그런 험한 그 시절 사사기 5장 6절에 그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사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단 한 줄로 요약됐지만 이때도 그들은 악을 행하였고 또 하나님 징계의 수단으로 블레셋 사람을 사용하였고 그 블레셋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오솔길로 다니고 대로가 빈 그것 때문에 그들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한 사사를 주는데 3대 사사 상갈을 주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게 하더라. 이것이 오늘 에훗과 상갈 이야기입니다. 자, 잘 준비된 사람, 악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돼서 막 악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에훗 같은 사람, 상갈 같은 사람도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록되더라. 여러분들은 에훗처럼 상갈처럼 어제 살펴본 운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훗의 인생, 지도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전략가, 지혜의 사람, 하나님이 때를 아는 에훗, 또 소모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상갈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준비된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아는 에훗, 하나님이 지혜로 움직이는 에훗, 믿음의 사람 에훗, 준비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상갈 잘 묵상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